예배 자리 가운데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노력하지만 기도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순종하고자 결단하지만 항상 다르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떠한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수없는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고민들이 어떤 고민인지 있는지 알고서도 계속되는 이 고민에 그리고 이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일 건데요. 이것이 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들이 참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봐왔던 건데 한번 첫 번째 자료 띄워주시겠습니까? 4가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 조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까먹고 있다가 잊어먹고 있다가 이런 게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먹고 있다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4가지인데 자, 자료 2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것은 제가 중학교 때 많이 하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치트키입니다. 치트키. 저는 게임을 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안 하고 PC방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긴 했는데 이 치트키 계속 띄워주실래요? 이거를 보고 계속해서 저 혼자 게임을 했습니다. 이기려고, 무조건 이기려고. 자, 1번 치트키를 치면 미네랄과 가스가 막 생깁니다. 자원을 채취하는 수고를 안 해도, 가스 채취 안 해도, 고생 안 해도 한순간에 돈이 생겨버려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병력을 만들어서 전투하는 거죠.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여러분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맵 전체, 정사각형 맵 전체가 새카맣게 돼 있어요. 어떤 그 자원을 보내서 그거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곳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안 보내고도 2번 치트키를 치면 그 맵 전체가 다 보이게 돼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적진이 어디 있는지, 지금 그 자원이 어떤 병력이 내 기지를 향해서 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2번을 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지지 않아요. 이거 치면 맞아도 에너지가 달지 않습니다. 그냥 한 명이 100명, 200명, 300명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무적이 되는 거예요. 이 3번을 치면. 자, 4번은 제가 오늘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이거 치면 그냥 게임 끝난대요. 승리한대요. 그냥 이기는 겁니다. 게임 종료. 내가 승리한 채로 끝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치트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1, 2, 3번만 한번 쳐본 기억이 있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한 막 10가지가 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치트키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정사각형의 맵이 한순간에 보일 수 있는 치트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달아도 그렇게 데미지를 얻어도, 세상으로부터 데미지를 얻어도 계속해서 그냥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무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돈을 버는 수고를 안 해도 돈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우리가 돈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각자 직장에서 일하시고 수익을 얻어서 생활하실 거예요. 그런 생활금, 돈의 영역, 물질의 영역이 그냥 한순간에 이 치트키 한 방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냥 한순간에 승리하는 마지막 4번째 치트키. 근데 4번째 치트키는 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1, 2, 3, 4번 이 치트키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그런 치트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래서 저는 먼저 이곳 가운데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질문인데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과연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전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고뇌의 문제들, 아무리 살아가도 열심히 살아가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치트키 같은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에 우리가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없지만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냐? 우리가 한 가지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인정은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상은 바뀔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 현상은 바뀔 수 있겠죠. 돈 조금 벌려고 수고하면 돈 조금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을 해결하는 진짜 원초적인 해결 방안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한 그 원초적인 해결 방안을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인생의 치트키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2일 차인가요? 3일 차인가요? 제가 집회를 뒤에서 참여하다가 저희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오직 너희니라라는 이 문구예요. 이 문구 앞에 제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예상치 못했는데 참 세상에 훌륭하신 목회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목회자들의 목회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고린도서 12장 14절에 오직 너희니라 한마디 하실 때 그 한마디 문장이 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죄송합니다. 14절부터 볼게요. 14절부터 21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한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14절 15절만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이 본문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청년분들이 참 청년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할까 참 궁금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실까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여러분들의 질문 앞에 그리고 저의 질문 앞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해보길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바울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랑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사랑함으로 사역한 거죠.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에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에 나타나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사역했던 이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 등장하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19장에서 21장에 등장하는 예배소에서 오랜 기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강화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여행하며 교회를 돌보았다. 그래서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가 정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죠. 교회. 과연 바울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가?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역했는가?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감히 내가 가늠이나 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늠할 수 있겠는가?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사랑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마음에 얼마나 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한번 고민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또 한번 접근했습니다. 바울의 섬김의 자세를 통해 접근해보자. 바울의 자세를 살펴보면 되겠다.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세우고 섬겼는지 살펴보면 되겠다. 한번 접근해보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직 너희니라 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오직 너희니라. 이것은 바울의 이 고백은 재물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이 영혼들, 교회의 상태, 상황, 영혼들의 상태와 상황이 아닌 그냥 사람을 향한 관심, 이 영혼들을 그냥 나는 너희들의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너희야. 그냥 너희야. 나는 너희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하는 이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다. 영적 아버지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 바울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가 안 되어 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자식이 제 딸이 저를 위하여 보험을 들지 않아요. 저축하지 않아요. 제가 제 자식을 위하여 나중에 이 돈을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그리고 결혼하는 데 쓰고 그렇게 자식을 위하여 저축하고 보험 들고 하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비유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가 자신임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 자신의 심정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이 바울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지금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읽고 한번 접근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12장 15절 계속 띄워주십시오. 15절. 자, 우리가 15절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이곳에 나오는 이 재물을 사용하고라는 단어, 원어로 다파네소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시간이나 힘을 소비하다라는 뜻을 지닌 다파나오의 미래형이라고 해요. 단순히 여러분 그냥 이 이거 돈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나 힘을 쏟는다라는 얘기예요. 재물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소비할 것이라는 바울의 자세, 참된 사도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이 재물을 사용하고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파네소의 강조어가 붙었다고 해요. 에크라는 강조어가 붙었는데, 자, 내가 완전히 소비될 것이다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비하신 그리스도의 심정을 본받아서 사람의 조건이 아닌 그 사람 자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담긴 것이죠. 다른 말로 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자신을 완전히 소비해버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소비해버리는 이 바울의 심정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 그렇게 섬기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리라, 이런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와 자식, 이 관계를, 자식을 생각하는, 제가 제 딸을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랑이 진짜 엄청난 거구나. 제가 헌금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헌금. 저도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헌금,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나?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자 나의 물질을 드려야 하나? 그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죠.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물질이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사랑이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진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늠할 수 없는, 감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며 저축하는 그 마음,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6절 17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속이는 자라는 거짓 사도들,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사도들의 말에 속지 말 것을 이제 바울이 당부합니다. 자, 이어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하면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8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디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8장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던 일을 바울이 회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디도 너희에게 보낸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나와 같이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디도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가 디도서를 잠깐 한번 볼 건데요. 이 디도서에 나타나 있는 이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대하는 이 디도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긴데요. 한번 잘 스토리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놨어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고 그레데에서 디도가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제가 어떤 책에서 보게 됐는데 이 그레데인들의 실상을 보게 됐어요. 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장로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즉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당연한,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 원리가 이 그레데 사람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고윤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12절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자신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놨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 흠이 없는 장로들을 세워야 돼. 너 그레데에서 목회하는데, 사역하는데 그레데 사람들 이러이러 할 거야. 방탕할 거야. 불순종, 술, 내 고집대로. 그리고 12절과 같이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 너가 상대하게 되는 이 그레데인들이 이러한 모습이야 라는 이 디도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도가 있어야 할, 사역해야 할 이 그레데인들이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디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그리고 그레데에 남겨두고 왔다라는 거죠. 자, 이 디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레데인들일지라도, 그렇게 악독하고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 정말 힘든 그 영혼들일지라도 네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대하고 섬겨야 하는지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우리도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속은 자였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다. 자, 4절입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멘. 지금 4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변화된 것 같이,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악독했지만, 우리도 가증스러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변화된 것 같이, 네가 섬기는 그레데인들도 그들에게 사랑하심이, 그들의 사랑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이 진짜 변화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걸 알고 그레데인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 영혼들이 진짜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사역의 모든 사역의 현장, 그리고 내 옆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 가정의 어떤 가족을 생각하는, 내 친구를 생각하는 모든 우리의 자세가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표현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는데 내 옆에 사람도 변화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될 건데,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직장과 학업과 학교와 가정과 사업장, 이 모든 교회, 이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으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악독하고 가증스러웠던 모습을 기억함으로 이 영혼들을 대할 때, 진짜 변하지 않는 영혼들을 대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을 대할 때, 내가 아무리 섬겨도 사랑해도 변하지 않는 이들을 대할 때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우리의 사역을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했듯이 이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사랑할 때 이 사람들이 변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자세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진짜 여러분, 부모가 안 돼보셔서 모를 거예요. 저는 영원히 한 번 돼보는 거지만 아무튼 네, 자식을 사랑하는 그 심정은 그 어떤 사랑보다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섬기는 거요, 저축하는 거요, 아깝지 않아요. 자식 음식 사주는 거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냥 사실 이런 마음 가지면 좀 그렇지만 다 사주고 싶어요. 다 사주고 싶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청년교회 한밭제일 교회를 사랑하며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심정으로 이 교회를 사랑할 때에 진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내 옆에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변하지 않는 내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말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 그랬지, 내가 전에 가증스러웠지, 악독했지.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이 사람이 변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디도가 그레데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목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단 여러분 사역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 다 감당하고 계시죠? 학업, 직장, 사업장, 가정 다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해당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라는 이 심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철야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원리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반주 준비해 주실래요? 엄청난 원리를 발견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계속 곱씹고 있었어요. 오직 너희니라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난주가 아니죠. 한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래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으니까 저는 오직 너희니라 이거 하나 꽂히면 저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오직 너희니라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현상은 조금 좋아질 수 있어도
진짜로 상황이 완전히 변화된 것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여기에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우리 삶에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교회, 그리고 여러분 결혼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결혼, 그리고 가정의 문제, 사역의 문제, 비전의 문제. 여러분 비전 가지고 고민하는 지체들 정말 많이 만나요. 막 슬퍼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데 아까 스타크래프트 맵 같이 다 새카맣대. 여러분 그 맵이 여러 군데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가야 내가 무너뜨려야 할 적이 있는지, 물론 우리가 누구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다 가봐야 돼.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카마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교회, 결혼, 가정, 사역, 비전.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해결되냐?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엄청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원리를 알게 하셨어요. 자,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이 점진적이라는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연말 되니까 돌아보잖아요. 여러분들 돌아보실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점진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자, 교회에서부터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기까지 이 모든 점진적인 은혜들이 다 하나의 포인트로 이렇게 모여지더라고요. 매 순간순간 인생의 모든 과정들에 하나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힘든 거 많았어요. 여러분 진짜 힘든 거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는데요, 하루는 같이 반주하는 선배 형이, 제가 이제 섬기려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연락을 받고 세팅하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오더니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나가라고. 내가 칠 거라고. 6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울면서 나갔어요. 울면서 본당 사이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는 거 티 안 내려고 울면서 나왔어요. 그 형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진짜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연락받고 내가 세팅하고 있는데 왜 본인이 와가지고. 근데 주변에 아무도 얘기해 주신 사람이 없고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어린 마음에 이 형이 그렇게 원망스러운데 사랑해야지. 그래도 다음부터 이러한 부탁을 받아도, 반주의 자리에 부탁을 받아도 열심으로 섬겨야지. 교회 사역이 그거에 지장받으면 안 되지. 열심으로 섬겨야지. 이 사람을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맡아야 할 사역이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교회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청년 시절에 목자를 했었는데 저의 목원이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목자님 나 잡아보세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4층으로 뛰어서 가는 거예요. 2층에서 4층 계단을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4층 갔다가 2층 갔다가, 목자님 나 잡아보세요. 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괜찮았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사역하는 이 자리인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인간적인 마음이 막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취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영혼을 사랑하면 사역의 자리에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영혼이 날 힘들게 해도 그 영혼을 진짜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어렵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사랑하리라 결단하고 어떻게든 섬기면 내가 그 사역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요, 저는 교회 사람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여러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결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결혼 준비는 재산 만들고 뭐 스펙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리라 결단하는 것이 최고의 결혼 준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선명하던 비전마저 사라집니다. 결혼하고 나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리라 결단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결단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이 선명했던 비전까지 흔들리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사랑하리라,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하리라 결단하면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비전이 선명해집니다. 자, 경험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이제 이 자리 가운데에 서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제가 피해가고 싶은 기피 대상 1호가 한밭질 교회였는데, 힘들어도,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이거 아내가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힘들어도 지쳐도, 여러분, 제가 ENTP예요. 아내는 ISFJ, 완전 반대. 디퍼런스라는 이 프로그램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 커플은 환장의 커플이든지 환상의 커플이든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다. 여러분, 근데 저는 단언해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환상이에요, 환상. 이 비전의 문제요, 여러분. 비전도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면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이 비전이 함께 세워져가는 거예요. 결혼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도 그렇고 결혼에서의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핍박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여러분, 내 부모님이 핍박합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변하지 않는 내 누나, 내 형제, 내 자매, 남매, 부모님, 여러분, 그들을 진짜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사역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역을 선택하는 기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하여 사역을 결정하나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자 사역을 결정하는 건가? 이 사역을 선택하는 기준 또한,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이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내년의 사역을 생각하며 영원히 사역하며 섬겨야 할 이 사역의 자리들을 생각할 때 유일한 가장 큰 기준이, 내가 진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사역의 자리인가, 그리고 나의 마음이 진짜 이 어떤 사람이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다니엘기도의 강사님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했지만 사실 제 100%의 마음이 아니에요. 겁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휠체어 끌고 있는, 휠체어 여러 대 앉아있는 그 성도님들을 밀어주는 그 사역의 현장에 농어촌 교회에 네가 갈 수 있겠냐? 저는 갈 수 있다고 당당하게 대답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100%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딘가 저도 모르게 꺼림직해요. 담대하게 결단했는데, 디도가 그레대로 가는 게 본인의 최고의 인간적인 길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영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결단이 디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세상에서의 비전과 다르죠. 세상에서는 잘 되고 어떤 퀘스트를 통과하고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이에요. 그러기에 매순간 사역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장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비전 가지고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까 제가 점진적이라고 했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 저의 비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되어서 섬기긴 시작했지만 그 후에 바울과 같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고, 몰라요,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수업을 안 간 거 아니지만 새벽 예배 매일 나와서 반주하고 100%의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습관을 통해서 나중에 점점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비전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난주 금요철학 기도의 시간에 깨닫게 하셨어요. 아니야 너 처음에 교회에서 시작했어. 교회 섬기면서 시작했어. 지금 너에게 내가 보여주는 이 비전들이 내가 점진적으로 점점 완성시켜 놓은 거야. 너는 처음에 그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리고 여호수아야, 돌아봐봐. 교회, 결혼, 가정, 사역, 비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틀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현상은 변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했을 때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다. 교회에 있든 결혼을 했든 나의 가정의 문제가 여전하든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든 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든 하나님, 내가 이 한 가지 내 인생의 치트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밝혀가시니 모든 문제를, 하나님, 문제가 변하지 않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니 하나님, 제가 그 치트키,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이 게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순간에 자원이 생기고 한순간에 인생의 모든 맵이 밝혀지는, 하나님,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한순간 영혼을 사랑하면서 모든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 진짜로 나의 삶 가운데 밝혀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연말이라 고민이 많으실 줄 알아요.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놀라운 원리를 저에게 주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 힘들게 하는 상사 사랑하면 돼요. 결혼이요, 사랑할 준비가 돼야 돼요. 먼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랑할 준비. 가정이요, 부모님 사랑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치트키인데 사랑해야죠. 변하지 않는 나의 가족 사랑해야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전이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매 순간 열심히 가는데 안 보여요. 그럴듯한 직장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맵은 안 보여요. 그냥 직장 들어간 건 알겠는데 맵은 안 보여. 무엇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몇 세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비전이 하나님 자체니, 나의 비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 그 비전을 나의 삶 가운데 주시고 이루어 가실, 나의 삶을 밝혀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치트키입니다. 아멘. 그냥 마법 주문 외우듯이 외워서 한순간에 해결되는, 여러분, 그런 로또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삶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다만 사역자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